지난주에 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정문 선언문을 사인하는 그런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완전히 적대국으로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 그 핵실험을 계속하던 북한에서 아주 극적인 마음의 변화라고 할까요?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미국에서도 CNN에서 그 내용들을 다뤘고 CBS 아침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4월 27일 날 판정문 선언문을 사인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상태로 계속 조금만 가면은 통일도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미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cautiously optimistic, 조심스럽게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북미 정상회담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데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연합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결혼한 부부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50%라고 얘기하죠. 정말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을 시작한 많은 부부들도
반은 이혼으로 끝을 맺는 것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비유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을 비유해서 말하면서 바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연합된 한 가족이요, 연합된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장 뒤로 이렇게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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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뉘어졌던 것을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원수되었던 것을 그 담을 헐어버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배경 속에 성장하고 다양한 배경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평안 속에서 살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을 잠깐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보면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하고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 닮았죠.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 속에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도 속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플러시에 있는 하나님에 가서 집사님 잠깐 뭘 사러 들어가고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을 열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뭘 보고 있는데 어떤 중년 아줌마가 제 창문 너머로 노래를 추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시간 있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잡지 같은 건데 거기에 깨어라 라는 글씨가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참 필요 없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속임수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러 두루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뱀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들을 먹지 말라라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정말 말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와 동등된 것이 동등된 사람으로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여자가 하와가 그것을 다시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과실이었다라고 그것을 따서 먹고 곧바로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육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서 연합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누는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였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근실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유혹할 때 그를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육신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배가 고플 대로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와서 만나는 자가 바로 마귀였던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뿌리 내리면은 그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에 있는 지체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모든 유혹의 역사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